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보면 답이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계신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 계신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아프가니스탄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만 백화점에도 계시고 극장에도 계시고 술집에도 계십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산에도 계시고 바다 속에도 계십니다. 높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궁궐에도 계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빈민촌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에도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시공간적으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높이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아주 깜깜하고 빛이 들지 아니하는 음부에 내려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그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여기에 있겠다, 계시겠다 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에 처한 성막을 말합니다. 자, 거기에서 만나고 또 모든 것을 일러줄 텐데, 자, 무엇으로 일러줍니까?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구하리라 말씀으로 일러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장막에 거하시겠다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곳이 성막이에요. 자,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한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성막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성막 제일 안쪽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법궤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자, 양쪽에 보니까 돌판 2개가 있는데 십계명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나중에 들어가죠.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만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시는가? 말씀으로 만나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뭘 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정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던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민족에게도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 처소는 불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보여주지 못했고 필요한 선물을 주셨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자, 오늘 17절 말씀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했는데 율법은 주어졌지만 복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주어졌지만 은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드려졌지만 이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고 반복해서 드려야 됐고 수송아지나 양의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완벽한 속죄를 이루시기를 원했고 선물을 주시는데 풍성히 무제한적으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새로운 장막을 쳤습니다. 그 장막이 어떤 장막이죠? 자, 14절 말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하심에. 자, 이 거하심에 하는 단어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헬라어로 스케네오 하는 단어인데,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거하신다 하는 단어는 에스케노센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에스케노센 하는 단어는 한 번만 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에스케노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육신이라는 장막을 치고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장막을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죠? 이런 장막이 거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본이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이런 장막이 되시는 예수님을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보았습니다.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다 담아두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공을 하시기로 하셨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의 장막을 통해서 주시던 것을 이제는 훨씬 더 완전하게 풍성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뭘 담아두셨습니까? 뭘 담아두셨죠? 뭘 충만하게 담아두셨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은혜가 진리가 이거다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은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오늘은 은혜와 진리 중에 은혜 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때로는 불평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을 좀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은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인 자신은 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못 배웠는데 자녀들은 많이 배우고 반듯하게 자라고 형통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마음이 건강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머리를 베개에만 대면 잠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편하게 살고 무슨 걱정이 있겠노 싶은데 잠을 못 자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에 재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받은 좋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은 햇볕을 비추어 주시고 대기 속에 산소를 마시면서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한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마다 나라마다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부 다 놀라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흔들흔들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금만 흔들어도 5천만 가슴이 흔들흔들거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세게만 더 흔들어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조금만 더 세게 흔들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5천년이라고 하는데 지금만큼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기는 했지만 비교적 지진이 적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옆에 나라를 보지 않습니까? 좀 세게 흔들어 버리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우리나라 역사 5천년이라고 하는데 이 좁은 땅에 전쟁이 잘 날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조선 500년 역사만 살펴봐도 전쟁이나 내란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10년이 멀다 하고 30년이 멀다 하고 50년이 멀다 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호란, 임진왜란, 한일합방, 6.25 전쟁 같은 일들이 자고 일어나면 북쪽에서는 중국이, 남쪽에서는 일본이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아 갔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고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도 없고 빼앗기는 것도 없고 몇 년 세월을 보냈습니까? 70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1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제일 평화롭고 풍요로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5천년 역사 중에서 어쩌면 제일 풍요롭고 안정스러운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저와 여러분인지 모릅니다.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번영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이런 평화, 풍요 단번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땅 한 번만 흔들거려도 온 나라가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북한 김정은이 판단 잘못하고 이상한 생각 해가지고 손가락 하나 잘못 누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사들을 배치하고 핵우산으로 보호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자신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일반적인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간판인데요. 주인공은 존 뉴턴이라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1725년 런던에서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기를 때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때부터 이 뉴턴이 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해군에 입대를 합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뉴턴이 온갖 제대 생활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군대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해군에서 탈영을 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로 간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보고 한번 살아보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온갖 방탕한 생활에 다 빠집니다. 그러던 중에 포르투갈 노예 상인을 만나서 함께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들을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유럽에 파는 파렴치한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항해가 끝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날씨가 너무 나빠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가 곧 가라앉을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엄청난 공포심이 몰려든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서야 선실 밖으로 물을 퍼내고 있다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배가 가라앉다가 배가 괜찮아진 거예요. 겨우겨우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뉴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는 영국에서 가장 높은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고 심지어 영국 여왕 앞에까지 가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은 노래가 찬송가 작사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는 신금을 울리는 곡을 지었습니다. 자, 그림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거듭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특별한 은혜예요. 자, 이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늘 이 은혜 앞에 겸손하고 늘 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고 거듭나서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이 이후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는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더라고요?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상태에서 받습니까? 그의 충만한 데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가리켜서 그냥 은혜다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쉽게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끝났습니까? 자,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은 거예요. 공동번역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어떻게 되고요? 받았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어떻습니까? 은총을 받았습니다. 또 받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grace for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or라는 영어 단어가 대신에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은혜 대신에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채워지고 나면 채워진 그 은혜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이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죠? 근데 이 은혜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자꾸 은혜가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3년 전입니까? 김해 수련회에 가가지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부임한 이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때 이 송경아라는 고등부 학생도 참여를 했는데 여기 앞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중고등부에 다 나타났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또 전부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또다시 필리핀에 간다, 꼭 간다, 약속까지 하고 도장까지 찍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또 이번 여름에 경북 청소년 수련관에 가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수련회도 가고 여러 번 갔는데 이번이 제일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주가 막 변화가 돼가지고 막 친구들 데리고 7명, 8명 데리고 가지고 너무너무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은혜 끝인가요? 앞으로 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해 은혜 위에 필리핀 은혜 위에 경북 청소년 수련관 은혜 위에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외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은혜 외에 또 다른 은혜가 몇 개가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닷가에 요만한 모래 하나밖에 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깨닫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해서 제일 큰 걱정거리는 1년 정도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할 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걱정에서는 거의 해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읽고 또 읽는데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저는 딴 곳에 안 가고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 오전에 계속 말씀을 읽었는데 다 아는 말씀이라 생각했는데 읽으니까 또 새롭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해보고 싶고 저것도 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한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이 회복되어서 내 인생은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전하고 있는데 18절까지는 1절부터 거의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새로운 은혜들이 줄줄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줄인다고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이 말씀은 읽어도 듣고 들어도 새로운 거예요. 말씀이 새로울 때 내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시는 은혜들 가운데서 제일 큰 은혜, 귀한 은혜가 있다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원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원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는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죄를 범하고 삽니다. 이걸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행위대로 판단하면 우리는 다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78편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러 번 돌이키시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지금 수만 번은 더 지옥 갔다 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지진이 날 때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들어가도 모자랄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와서 회개하고 그 행위에서 돌이키면 이전에 잘못했어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더럽혀진 부분, 굽어진 부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산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은 많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평화가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때마다 평안이 필요한데 주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은혜와 진리가, 은혜가 어떻게 하더라고요? 충만하더라. 그때에도 주시고 지금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 412장 내용이 이렇죠. 오늘 예배 전에 불렀는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내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키면 이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또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화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은혜가 있고 용서의 은혜가 있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고 변화의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전도회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여전도회가 제가 온다고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100% 참석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하고 지금 제 모습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지느냐 물어봤더니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찬송가 부를 때 이전에 많이 틀린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그런 것 같았어요. 두 번째 한 회원은 표현이 좀 이상한데 목사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목사님이 처음보다 지금 많이 사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흰머리도 많이 보이고 얼굴에 윤기도 이전보다 많이 없어지고 사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는 막 목사님 힘 가지고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목사님 그런 힘이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회원이 목사님 사갔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좀 더 여유가 있어졌고 편안하게 보이고 구체적으로 뭐 바뀐 거 다 말은 못하겠는데 대하는 것이 많이 편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쉽게 말하면 목사님 그 사람은 후퇴했지만 속 사람은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좋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더라. 안 보는 것 같아도 은근히 다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저는 좀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한 게 은혜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이 목회자다운 목회자 가려면 갈 길이 참 멉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모두가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와 진리를 제공받아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고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고 거친 부분이 다듬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예요. 왜 내가 사는 게 힘듭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꺾이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옆에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옆에 사람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장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던 은혜를 이제는 육신의 장막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니 이거예요.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주셔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 은혜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나는 계속 받고 있습니까? 아직도 처음 예수 믿고 변화된 것만 생각하고 만족하고 그때는 내가 진짜 열심히 믿었는데 그때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열정이 있었는데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예배도 안 빠지고 지금은 어때요? 자꾸 과거에 은혜 받은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좋았던 은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충만한 데서 받는데 계속 받는 거예요.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주님은 마르는 호수가 아니라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주어도 계속 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예수 믿을 때 부어주시고 1년 지난 다음에도 부어주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데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집사직분을 받았을 때에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권사가 되었을 때 받는 은혜가 있고 장로가 되었을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퇴했을 때에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고 말씀 들으면 내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 되고 나니까 저게 내한테 하는 말씀이 맞나? 그러다가 또 다른 직분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를 치네 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엉뚱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를 쫑긋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듣고 보다가 좀 세월 지나니까 좀 안다는 거죠. 졸고 고개 숙이고 항칠하고 이것저것 만지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 주신 분은 지금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3,000년, 4,0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줄 것이 말라버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을 베풀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어도 남았습니다.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만큼 충만한 거예요. 요한이 이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은 주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주님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답이 민수기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행진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모든 진영의 기퉁이에, 모퉁이에 어디입니까? 중앙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를 계속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장막 되시는 주님의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막 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한 기퉁이에 있는 거예요. 진중앙 가장 중요한 심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팔 소리같이 크게 웅장하게 들렸습니다. 중앙에 뭐가 장막을 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이기심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장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에, 마음 중앙에 모실 때에 은혜와 진리를 희미하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장막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서 정중앙에 두고 은혜와 진리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공급받아서 새롭게 되는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